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정점을 찍은 그 복음의 전체적인 사실은 또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권세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권능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십자가의 통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디에? 너희의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밝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그 은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시되,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세 가지 직제가 있다고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죠. 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요, 아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 이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시며, 또 하나 왕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어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자리가 뭔데요? 우리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더라고요. 이 흙이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흙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우리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쩔렘이죠. 동상, 그리고 형상,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쩔렘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아이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원래 만들었을 때에는 사실 이미지에 불과했고 형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흙이었고
우리는 티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동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바라볼 때 모든 만물이 우리를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처럼 보이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 이순신이 아니지만 이순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 굴복하듯 우리에게 굴복하게 만드셨다고요. 이걸 뭐 신학교에서는 정치적 형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인 것처럼 우리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들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즉 왕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권이라는 것은, 지금 에덴 동산의 진짜 왕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그 백성 자리에 그 질서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왕인 겁니다. 이거를 청지기적 왕, 대리적인 왕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왕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인 겁니다. 그럼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오직 이거 하나는 하지 마.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거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즉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럼 내가 왕인 줄 안단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항상 동산 중앙에 보이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 내가 내 맘대로 내 돈을 쓰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맘대로 선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게 선악과였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죄란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것은 바로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죄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네가 왕이 돼야 돼? 네 인생은 네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방법은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정말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에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주제권을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 앞에 나는 복종해야 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봤던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 가보세요. 그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짚읍시다.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왕됨을 선언하며 타락한 그 인간의 후예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가인의 반열과 아벨의 반열, 그죠? 의의 반열과 죄인의 반열,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인의 반열은 어떤 특징이 있죠?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죠. 그 앞에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내 제사 받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게 우리의 상태인데,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망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왕입니다. 원래 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 가인에게 뭐라는 거야? 너는 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죄를 다스려라,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좀 과거로 돌아가서 아담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과 앞에 서서 사실은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와서, 피조물이잖아요?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단 말입니다. 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너네 죽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해? 아니야, 선악과 하나 먹으면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제 아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서 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셔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야,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하나님이 괜히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지, 먹으면 너희가 훨씬 지혜로워진다니까?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선악과 앞에 서서 그 뱀을 머리를 밟았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원래 왕됨이었다고요. 근데 아담은 대로 그 왕권을 주장하지 않고 대로 그 뱀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에게, 죄에게 다스림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가인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다스려야 됐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내가 아무리 감정이 틀리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옳습니다 라고 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다스릴 힘이 없던 거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자기는 자기 백성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가 그 뒤집힌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긴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보고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를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예수님을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그렇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아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는 왕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한 그 형상일 때에는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겠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래서 타락하여 이제는 내가 왕이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만물을 관리하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면 깜짝 놀래요. 수련회 분명히 먹을 걸 다 가져가요. 돈을 줘서 다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면 쓰레기만 남기고 우리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가져다가 다 쓰레기를 만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더럽히는 인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이 모든 피조세계는 신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나 자연이나 가치관이나 그 어떤 것들이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증폭되어지고 그 죄악상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세상을 지켜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왕권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이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부서지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그렇게 자꾸 파괴되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로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또 그런 파괴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래서 밟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내가 밟어 너희를 그 흑암의 권세했던 너를 건져내서 다시 해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 내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지금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전 인류를 대항하여 이제는 독특하고 구별된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나라.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들어와. 우리를 침투하고 들어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인 겁니다. 출애굽기 가봅시다. 출애굽기 6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야 되는지,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칭호는 언약과 관련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부각하는 용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칭호를 써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은 했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언약만 준 거지. 그 언약의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줬지만 드디어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성실히 지키시는 여호와임을 선언하나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거 끄집어내어 구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방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죠? 왜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출애굽시키시는 겁니까?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이 어디 있대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방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거든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시키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던가요? 아니다요. 40년 내내 그걸 보여줬죠. 또 이 40년 내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는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다니는 동안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를 않는다고요. 목이 곧아서 자기 멋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줬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쫓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시던가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옳은 보기 좋은 대로 소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가 됐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구제불능이더라는 겁니다. 얼르고 달래고 아무리 뭘 해도 이들이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복을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줘서 그 새 언약이 너의 마음 안에 심어지게 하겠다. 안 되지? 봐라, 내가 율법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 율법을 지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돌판에 새겨줬더니 그거 지키느냐? 못 지키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지.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지금 성경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큰 그림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 좋은 소견대로 행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새 언약입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이 뭐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신은 그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일름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여졌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됐던 그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몰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5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새겨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까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구약이 그랬던 겁니다. 구약이 두드려 맞아야 움직이고 두드려 맞아야 뭔가를 행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요. 우리는 폭군인 율법의 남편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되 이름 보시 7번이나 용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함으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져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중생인 겁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우린 재창조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체결할 거다. 이제는 그 율법이 밖에서 너에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이미 너는 해방됐노라. 그 율법이 너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신부이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막 삽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예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는 그의 백성의 자리로 가. 그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고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자리에 완벽하게 놓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갈등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호라나는 그래서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여 그 법대로 살고 싶은데 또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또 넘어지게 하네요. 오호라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날 좀 건져주십시오. 언제 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진짜 백성이 돼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이 기쁨이 될 때가 올 거에 될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한번 가봅시다. 이제는 모든 영적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7인, 7나팔, 7대점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을 짓죠. 이 모든 역사가 맞춰질 때 이렇게 결론을 져요. 2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 끝난 거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받고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와 감격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는 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모든 것을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했지만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하여 그 죄의 지배를 당하여 이게 지금 망가져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종하며 그 순복하는 그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우리를 향한 칭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한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밟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계속하죠.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삭아 너의 자손이, 야곱아 너의 자손이, 유다야 너의 자손이, 다윗아 너의 자손이. 그리고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한 왕이 오셨다. 한 메시아가 오셨다.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시작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마태복음이 포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됐죠.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무슨 메시지입니까? 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왕이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울 겁니다. 그럼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 중에 있었어요. 지금 전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왕 세울 거를 예언했어요. 어디? 이미 신명기에 예언했다고요. 신명기 17장에 이미 너희가 왕이 세울 때가 올 거다, 너에게 왕이 필요할 때가 올 거다라고 이미 예언해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는 너희가 유념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그 왕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거 제왕신학이에요. 첫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돼요. 그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질서를 왕이 먼저 구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왕이 먼저 구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형상일 때는 자기 아내가 딱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됨. 근데 바로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어긋나요? 그 아내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 가인의 반열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성을 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문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철기 문명을 일으키고 농경 문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잉여 재산들이 생기니까 그 잉여 재산들을 모으고 가득 곳간을 채우니까 그 곳간에 채운 것, 철기 문화를 만드니까 곳간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곳간 채워지면 그걸로 끝나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아니죠. 옆에 고을에 있는 곳간 가져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철기 문화로 이제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벌여 그걸 가지고 오는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다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다처를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내 욕심대로 보기 좋은 대로 아내들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아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뭐죠?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네가 먼저 지켜라. 이거 지키는 왕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 왕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말을 두지 마라. 이게 뭐죠? 병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점은 너희는 그 병력을 의지하여 그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되는 건 뭐죠? 지금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병력과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옆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는 왕이 되라, 이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좀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일이 있죠.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너무 기쁘니까 첫 번째 제사 드리고, 야, 너 뭐 줄까? 내가 너 너무 이쁜데 내가 너한테 달라는 거 다 주고 싶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부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뭡니까? 나중에 열왕기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이라,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해요. 즉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다, 겸손한 마음을 다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예요. 이건 뭐죠?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다스리는 그 왕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걸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걔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청지적 왕이란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뭐죠?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하고 멋진 생각을 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세상은 조롱하고 고리타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사울 왕으로 시작하여 모든 왕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부합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조차도예요. 다윗조차도. 나중엔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범하죠. 교만하여져서. 그죠? 그나마 가장 비슷한 왕이 누구였던 거예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네가 행했다, 다윗과 같이 네가 안 해갔다, 이걸로 왕의 어떤 그 정치력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화가 났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화가 났어요. 물론 사무엘은 할 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아들들이 타락해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이 났겠죠. 엘리 사사가 제사장인 사사였죠. 엘리가 사사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사사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이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참 괜찮았는데 사무엘 아들들이 대물림 받아 사사가 됐는데 그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탐욕으로 다스렸지 자신의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왕을 달라고 했던 궁극적인 동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른 나라가 부러웠던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절대 왕정이 있으니까 그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군사력이 집약되고 군사력이 집약되니까 힘이 세니까 막 정복하면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로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문제가 제도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왕이라는 제도만 우리에게 주면 저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만 있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 왕 제도를 줄 거예요. 근데 그 왕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왕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거 앞에서 이미 법계 뺏기면서 한번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법계 뺏기고 그렇게 블레셋에 그렇게 처참한 지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정치와 군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보여주는 행정과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화려한 무엇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왕이 되시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시죠. 8장.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 주신다니까요.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했다니까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왕을 세울 것을 이미 예언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난 이유가 여기 있죠. 그 이스라엘의 태도와 동기 때문이죠. 우리 8장 제가 사무엘 하루 혼자 피고 있네요. 자,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왕이 생겼을 때 그 왕의 제도가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지 못하면 독재자가 되어 너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주는데도 그걸 거절하죠. 아니요 그래서 왕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났던 건 8장 우리 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 주실 겁니다. 근데 왕을 달라고 하는 그 태도와 동기가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을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또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부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에게 왕을 좀 달라고 하세요 라고 굉장히 포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복시켜 줄 수 있는 왕, 지혜롭게 선과 악을 판단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리할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사는데 도와줄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한 나를 보며 슬퍼하는 건 없는 겁니다. 단순히 그 왕을 주셔서 그 왕은 나에게 저 세상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재물과 그 어떤 가치관, 그 어떤 화려함을 주는 왕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에 가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감격하여 우리는 이제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자리에 놓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로 내려가시는 저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곳에 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티끌이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되어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전신이 온전하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